샬롬.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 미명의 첫 시간을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2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요약 강의 큐티로 나눕니다. 언젠가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남이라는 명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긍정의 만남과 부정의 만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의 만남이 있는가 하면 최악의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믿는 사람들은 만남의 축복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만 판단해서 만남을 할 것이냐, 상대의 중심을 보고 만남을 할 것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외적으로만 보고 판단하여 만난 것이 평생을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반면에 상대의 중심을 보고 만난 것이 축복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것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오늘 삼상 22장은 사울을 피해 이리저리로 피해 다니는 다윗에게로 모여드는 그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아비 집안과 친척까지 모두가 위험을 느끼고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로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가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모두가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여기서 환난당한 자라고 했는데 환난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마초크라는 단어입니다. 마초크는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 학대를 받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빚진 자에서 빚지다라는 단어는 노셰라는 단어인데 노셰, 사울에게 빚을 진 자로서 사울에게 빚을 지어 괴로움을 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했는데 마음이 원통한 자의 단어는 마르라는 단어로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 심히 고통스러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새로운 왕조 체제 아래서 이같이 소외되고 고통스러운 자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현실들은 이미 사무엘상 8장 12절로 18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 이미 예언되었던 부분입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모인 소외된 계층이 사울을 중심으로 모인 이 지지층에 대한 것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이자 이들을 중심으로 다윗의 왕가가 세워지는 것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에게로 몰려든 자가 400명가량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점점 계속 그러한 사람들이 몰려들어 나중에는 600명으로 늘어났다고 23장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에게로 몰려드는 사람이 외적인 모습만 보고서는 어느 누구도 선뜻 받아들여 주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만남으로 판단하기가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지금 쫓기는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선뜻 받아주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많은 용사들과 선지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도 있었습니다. 과연 다윗과 다윗에게로 몰려든 사람들과의 만남이 잘못된 만남이었을까요? 축복된 만남이었을까요? 나중에 그들은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때 핵심 멤버들이 되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의 만남은 축복의 만남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땅을 벗어나 타국의 망명길에 오른 다윗이 큰 근심은 자신으로 인해 부모 친척까지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모압 왕에게로 찾아가서 자신의 부모가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청하였고 그 결과 다윗의 부모는 그들이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안전히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증언을 해주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증언이기보다는 추원이라는 말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온 사방 천지를 찾아다니는 이 상황에서 갓 선지자는 왜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그 추원 속에는 이렇게 피해만 다녀서는 너희 왕국이 세워질 수 없다. 그러니 너희 왕국을 세우려면 과감하게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충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의 굴로 들어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사울이 높은 곳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신하들과 함께 단창을 들고 서 있다 할지라도 이미 사울의 왕국은 끝이 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한 이상 그 어느 누구도 다윗을 죽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 갓 선지자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삼위터전에 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비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어느 곳이든 사람이 모인 공동체에는 반드시 그 공동체의 목적을 역행하는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로 인해서 순수한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타인을 의심하게 되고 거스리게 되고 결국은 그 공동체가 파행되는 것 역사가 증명해 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절대로 외적으로만 상대의 환경과 지위와 지식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대의 그 깊은 중심을 보고 그 중심에서 나오는 믿음의 행함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도액이라는 사람의 말만 듣고는 사울은 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던 제사장 모두를 부릅니다.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는 도액이라는 자가 아히멜렉을 포함한 제사장 85인과 남녀노소와 가축들을 모두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 시기와 질투를 부채질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제사장 온 집안이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계시록 6장 9절 10절에서 순교를 당한 자들이 주님께 자신들의 억울한 죽음을 신원하여 달라는 간청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신원하여 달라고 즉 복수하여 달라고 간청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계시록 6장 11절입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위로의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그때까지 좀 참고 있으라는 겁니다. 복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
아직도 너희들처럼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억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수가 차기까지 좀 쉬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시기와 질투를 하는 염세주의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그러한 염세주의자 앞에서 더욱 부채질하는 기회주의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 때문에 신실한 믿음을 지키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분별력을 갖고 우리 자신부터 염세주의를 배격하고 기회주의자들을 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들어와서 분별력 없이 사람을 믿었다가 아주 고통스러운 곤경에 지금 처하고 말았습니다. 큰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된 겁니다. 다시 본문 20절로 23절입니다. 아히두비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지상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연고로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존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감당해야 할 몫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지도자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 세상의 전 분야를 잘 인도하도록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은 하늘나라 확장 사업과 교회 치리에 대한 책임감 있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에서 사울은 기회주의자인 도액의 말만 듣고는 아히멜렉을 포함한 모든 재상들과 남녀노소 가축까지 학살한 과정은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자질도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사명적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사회와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자질을 갖고 있습니까? 또한 영적인 사명적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과 같은 염세주의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도액처럼 기회주의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이 새벽 미명의 시간에 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깊게 곰곰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 되도록 감당 못할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주님께서 사명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사회와 교회에서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염세주의자로 살아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기회주의자로 사명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